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민수기 강의 말씀을 한 주 중단하고 제5계명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이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5계명이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그것은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10계명은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받은 겁니다. 하나는 10계명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 겁니다. 직접 음성으로.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느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있게 말지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하늘에서 음성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요, 야, 세상 모든 백성 가운데 너희들처럼 하늘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음성으로 직접 들은 말씀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러니까 두 돌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중에 그 두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쓰셨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계명이 없습니다. 10계명을 쓸데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이단자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우리 성도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고, 이 10계명을 쓸데없다고 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고, 또 10계명을 쓸데없다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혹시라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의 맨 끄트머리에 가서 있을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5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제5계명의 중요성, 이걸 첫째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제5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제5계명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 이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계명은 왜 중요한가? 이 제5계명이 대단히 중요한 계명인 이유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제5계명은 신구약 전체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한 번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이고 우리가 전심으로 순종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5계명은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반복적으로 일관성 있게 강조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5계명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5계명 말고도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엄중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건 뭐 사정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비나 어머니를 주먹으로 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쓰레기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살려둘 가치가 없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엄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주먹으로 치지는 않더라도 말로 저주하는 자는 그 생명을 돌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을 돌보지 마라. 그런 생명은 보아줄 가치가 없는 생명이다. 그런 생명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쓰레기 같은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엄한 말씀이죠. 잠언 30장 17절에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효자식들은 뜰에 나갈 때에 눈을 조심하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까마귀가 와가지고 까마귀가 와서 부리가 날카로우니까 어디를 파먹냐면 눈을 팍 파먹어. 눈을요 팍 파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불효한다 하면은 꼭 뜰에 나갈 때는 고글 같은 거 끼고 나가시는 게 안전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눈을 파먹어. 독수리 새끼가 날라와 가지고는 눈을 파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까마귀 보면은 뭐 재수 없다고도 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까마귀가 재수 있다고도 하고 이런데, 이 미물 까마귀도요 불효자식, 부모를 저주하고 때리고 불효하고 이런 자식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겁니다. 미물들도요 눈을 파먹어 사람 대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1절에도 이 자식 가운데 허구한 날 술 먹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부모 불순종하고 이런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그 자식을 데리고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라는 겁니다. 성이 있으면 거기 문이 있어요. 그 문 근처가 장로들이 늘 모여 있는 곳인데 거기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방탕하고 타락하고 우리 말도 안 듣고 허구한 날 술 처먹고 다닌다, 이런 자식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악을 제하라.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완악한 것은 돌로 쳐서 죽임으로 제하여야 될 그런 악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건 뭐 비싼 기구로 죽일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굴러다니는 돌로 죽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돌로 쳐서 죽이라. 물론 이런 법을, 신정통치국가인 이스라엘 법을 오늘날 대한민국 형법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뭐 아들이 술 좀 먹는다고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여,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불효자식을 대하는 생각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효자식들을 보는 생각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법으로 지금 법은 좀 바뀌었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는 게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악한 시대가 오게 되면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시대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장차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장차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식들이 완장 차고 다니면서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식들이 부모를 고소해서 죽게 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일러 바치고 죽게 하고, 이런 일이 올 것이다. 그런 악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도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감사치 않고 하는 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거역하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좋은 정신이 결코 아니라 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33세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30세에서 33세까지는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30세까지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라날 때의 얘기는 많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조금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뭔가 하면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 인생 33년 중에 90% 30세까지는 특징이 뭐냐?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걸로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90%가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그 어려운 고통 중에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라. 내가 어머니처럼 대하고 잘 돌봐드려야 된다 하고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시는 효성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구약 전체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것은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계명이죠. 두 번째로 십계명은 두 가지 돌비 중에 두 번째 돌비, 대인 계명을 기록한 둘째 돌비에서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둘째 돌비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첫 번째 계명 제5계명이에요. 대인 계명의 첫째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10계명의 순서를 매기라고 하면 아마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9번째나 10번째나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걸 맨 첫째 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인죄나 간음죄나 절도죄나 뭐 이런 것도 큰 죄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더 큰 죄로 보신 겁니다. 살인죄보다도 부모 거역하는 게 더 나쁜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음하는 것보다 부모 거역하는 게 더 나쁜 죄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인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된 행동은 그 근본 원인이 권위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권위에 대한 거부감, 내 위에는 아무런 권위가 없다, 이런 거부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에 도전하고, 권위를 인정치 않는 거죠.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그러나 권위는 있는 겁니다. 오토리티는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위를 부정해요. 이것이 모든 죄악된 행동의 근본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지만 왜 좋은 걸 안 따먹게 하나, 못 따먹게 하나, 우리는 먹어야 되겠다, 먹고 눈이 밝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원죄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권위자는 부모입니다. 세상에 딱 태어나면 누가 권위자인가? 부모예요, 부모. 순종을 처음으로 배우는 것도 가정입니다. 이런 면에서 모든 사람은 차이가 없어요. 뭐 부모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모가 있고 가정이 있고 그래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권위자가 부모입니다. 처음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부모입니다. 자신의 위에 있는 권위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어려서 부모에게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학교 가도 선생님에게 불순종해요. 그리고 직장 생활에도 직장 상사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뭐 어디 가도 불순종해요. 다 불순종합니다. 왜? 어려서 반항하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반골 기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반항해요. 권위를 인정치 않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공군 장교였는데, 사병 가운데 말썽 있는 사람들 집에 전화해 보면요, 부모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그 새끼 감옥 넣으려면 감옥 넣고 우리도 베린 자식입니다. 그래. 그 우리 부모한테도 그 순종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대에서 알아서 하려면 마음대로 처벌하려면 하시고, 말려면 마시고, 이런저런 다시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뭐 부모한테 전화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불순종하고 반역하더니 군대 와서도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5계명을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부터 부모는 자식에게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은 어디 가도 권위에 순종하고, 그리고 자신의 있어야 될 위치를 알고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생활을 하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다.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권위에 대한 반역심이 팽배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현대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 제5계명에 대한 새로운 강조를 요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전 시대, 우리가 살던 이전 시대는 부모에 대해서 존경심을 당연한 인간도리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유교의 영향권 안에 있을 때 유교는 효를 강조하고 하니까 효를 당연한 걸로 여겼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지 않나? 아닙니다. 기독교도 절대적으로 부모의 순종과 효를 강조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교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사람들이 부모 공경을 당연한 걸로 알고 그랬으니까 그 시대에는
뭐 제5계명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조하지 않아도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은 부모를 공경하는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분위기는 많이 달라요. 가정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40%에서 50%. 뭐 신자의 이혼율이나 불신자의 이혼율이나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이혼율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에게 사랑도 받고 할머니에게 사랑도 받고 위에 어른이 있는 걸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뭐 부모하고만 살고 부모에게 또 더더구나 자녀 하나만 있어가지고 온갖 사랑 다 받고 하니까 뭐 순종이고 뭐고 그런 걸 배울 기회가 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이 병들고 그러면 이게 가정에서 자녀들이 짐으로 취급하고 이런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 정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제5계명은 다시 강조될 필요가 있다. 제5계명은 이런 시대에 더욱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제5계명에는 특별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돼. 그리고 땅에서 장수해. 오래 살아. 잘 되고 오래 살아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요. 저는 사람들이 이게 부모를 공경을 제대로 안 하고 근데 사업을 시작한다고 기도해 달라 그러면 가서 기도해도 이 사업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니까 할 수 없이 하긴 하는데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해도 속으로 마음으로 이 사업은 잘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얼마 있다 보면 틀림없이 안 됐어요. 접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다 그러는 사람인데 잘 되는 게 이상하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약속을 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부모 공경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고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을 확대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물론 장수하는 것만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 일찍 불러가는 사람도 있고 또 악인들 가운데도 아주 100살까지 넘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좋은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부모가요 누가 12시까지 자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일찍 일어나서 일찍 부지런히 하고 그리고 또 일찍 자고 건강관리 잘하고 나쁜 음식 먹지 말고 술 담배 먹지 말고 마약 같은 거 먹지 말고 도박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좋은 친구 사귀고 나쁜 조폭 깡패 사귀지 말고 그러죠. 아니 자기 아버지가 깡패라도 자식들은 깡패 사귀지 말라 그래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부모는 자식들에게 항상 좋은 말을 하게 되고 그건 자식이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성실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하니까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이 없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렇죠. 부모에게 어려서부터 반항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죠. 공부를 안 해. 중학교 다닐 때부터 벌써 화장실 가면 연기 올라와. 화장실 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꼭 화장실 가서 담배 펴. 왜냐하면 담배 맛하고 화장실 냄새하고 합쳐져야 맛이 나나 봐. 어려서부터 거기서 펴버릇해갖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면 꼭 어려서부터 그 짓을 하니까 병도 일찍 오고 그리고 뭘 해도 성공이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잘 되고 장수하고 부모의 축복도 받거니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둘째 돌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 약속을 부과해 주신 계명은 5계명 하나뿐이에요.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끝이에요. 그걸로 살인 안 하면 이런 복을 준다 그런 게 없어요. 살인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지 뭐 복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 안 하면 부자 된다 이런 약속이 없어요. 간음 안 하는 거 당연한 거지 거기에 무슨 상 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상을 주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5계명은 이 시대 정신으로 보거나 또 축복의 약속으로 보거나 또 제5계명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으로 보거나 이런 것을 볼 때에 제5계명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실천하는 영역은 몇 가지가 있나? 6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로 부모를 존경해야 돼요. respect, 존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이 말은 부모를 respect, 존경하라는 말이에요.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가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가 뭐 많이 알아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뭐 훌륭해서 높은 자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로 부모는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조건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면 어릴 때는 부모가 키도 더 크고 돈도 더 많고 지식도 더 많지만은 자녀가 점점 자라가면서 자녀가 부모보다 키도 더 커지고 돈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학벌과 경험도 더 많아지면 부모를 멸시하지 않겠습니까? 조건과 탁월성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면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보다 우월해져서 부모를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요, 존경해야 돼요. 부모님 존경해야 돼요. 왜 그런가?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올 수도 없었고 부모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 성장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존경해야 돼요. 우리는 말로라도 난 우리 부모님 존경하네, 우리 부모님은 이런저런 점이 나빠,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존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obey.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아요. 순종하는 게 옳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나?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는 이제 선거철이 돼 갖고요, 각 가정마다 보니까 고민이 많아. 부모는 A라는 사람을 찍고자 하는데 자식은 B라는 사람을 찍고자 해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설득하려는데 자식들이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면 여기 보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그랬으니까 투표에도 자식이 부모한테 순종해야 되나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른다 그랬어요. 천국 가면 바울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투표할 때도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럼 바울이 나는 그런 거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 뭐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요, 어쨌든 성경 말씀에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결혼 영역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자녀들이 이 세상 살다가 연애합니다. 연애하면 주로 누가 매력 있나? 불신자들이 매력이 있어. 불신자들이 옷도 야하게 입고 다니고 행동도 야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금방 한눈에 반할 만한 그런 이제 요소들을 갖고 있고 하니까 불신자하고 싹 사랑에 빠져가지고는 죽고 못 산다고 그래요. 근데 신앙 있는 부모는 그 결혼을 허용하지 않죠. 왜 허용하지 않냐면 뻔하거든요. 성도들은 성령을 모시고 있고 불신자는 악령을 마음에 두고 있는데 성령하고 악령과 충돌하니까 처음에 몇 개월은 죽고 못 산다 하지만 몇 개월 지나면 뻔합니다. 결과가 뻔해요. 뻔하게 부부싸움 하다가 뻔하게 도장 찍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절대로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안 됩니다. 약간 모자라도 같은 영을 가진 성도하고 결혼해야 돼요. 약간 모자라도. 그러면 그래도 나는 불신자를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못 견디겠어. 그래도
제가 보건대 6개월 넘기기 힘듭니다. 그런 사랑 6개월 가기 어렵습니다. 길어야 1년이에요. 다 변하고 싸우고 왼수가 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신앙 안에서 하면은 뭐 별로 사랑하는 거 아닌 것 같아도 오래 살면 살수록 사랑이 생기고 오래 살면 살수록 축복이 오게 되고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야 신앙 안에서 결혼해라,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하면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전도를 하든지, 전도해가지고 침례받기 전에는 절대 결혼 안 한다, 아주 못을 딱 박아갖고 그래서 믿고 침례받고 결혼식을 하든지 아니면 갈라서든지 해서 성도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해야 돼요. 부모가 몰라서 그런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젊은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요. 오래 사는 사람이 부모인데요. 그리고 영적으로 충돌이 오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뻔히 아는 게 부모인데요. 그러니까 결혼 문제에 관해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옳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가 불경건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가요 자녀 보고 교회 가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 대한 답은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법은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어요.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위법이 상위법에 위반하면 그 법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위법은 부모님의 법이에요. 부모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일치될 때에 자녀는 100% 순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성도하고 결혼해라 이런 거.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이 상위법인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상위법에 먼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부모를 존경해야 되고, 둘째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셋째는 부모를 모방해야 돼요. 모방. 그렇죠. 부모를 모방, imitate, 모방해야 됩니다. 사람은 모방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한자를 쓰는데 제가 한자 쓰는 필체는 우리 아버지 필체하고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려서 한자를 쓰면 나는 그거 그대로 옆에서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한자 쓰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필체예요. 영어 쓰는 것도 우리 아버지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영어 쓰는 거 그대로 보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 영어 필체는 우리 아버지 필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아버지를 모방해서 배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제 처에게 대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대한 거 똑같아요. 그대로 보고 배워서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식들에게 대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에게 대한 거 똑같은 거예요. 왜? 내가 그대로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모방할 수밖에 없어요. 삶도 모방하고 인격도 모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아닌 게 아닙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모의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을 배우죠. 자식들은 부모의 신앙을 배웁니다. 부모가 늘 성경 읽고 있다 그럼 자식들이 그거 봐요. 배웁니다. 부모가 늘 기도한다, 새벽이 되면 기도한다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보는 겁니다. 또 부모가 정성과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보는 거예요. 배우고 그 자식들도 결국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부모가 앉아가지고 헌날 목사욕만 하고 있고 목사 새끼 개새끼 맨날 그러고 있으면 그러면 자식들도 배워요. 제가 미국서 한번 애들이 한국어를 잘 모르는 애들 있는 집에 신방 갔더니 애가 나오더니 아빠 목사 새끼 왔어. 그러니까 그 집 부모가 맨날 목사 새끼 하니까 목사는 새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가 맨날 앉아서 목사 개새끼 그러면 자녀가 뭘 배우겠어요? 뭘 배웁니까? 개새끼 설교를 맨날 듣고 있으면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뭘 배웁니까? 그러니까 좋은 모범을 줘야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모범이에요. 신앙의 모범.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부모를 둔 사람은 큰 축복이죠. 큰 축복이고요. 세상에서 최고의 자기가 배워야 될 모범을 가정에 두고 섬기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도 바른 신앙의 모범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배워요. 다 배워요. 물론 자녀들도 부모의 허물을 배울 필요는 없을 겁니다. 허물은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pray, 기도. 부모도 우리 기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부모도요, 지고 가야 될 짐이 있죠. 무거운 짐, 스트레스가 있는 겁니다. 부모도요. 그래서 부모도 때로는 열차를 타고 어딘가 멀리 가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죠. 특히 갱년기에 있는 부모는 열차 타고 어디 가버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죠. 갱년기. 여자들은 그런 생각이 들면 갱년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차 타고 어디로 휙 가버릴까? 근데 가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말고 나한테 갱년기가 찾아왔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부모도 짐도 있고 힘이 부족해서 약할 때도 있고 극복해야 될 죄성도 있는 겁니다. 부모도 죄성이 있지 부모라고 뭐 완전한 의인입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을 위한 자녀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평생 기도해 주었는데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단 한마디도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얼마나 불공평해요. 불공평한 일 중에도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 기도하라. 다섯 번째로 부모의 잘못이 있으면 덮어줘야 됩니다. 용서해드리고 덮어드려야 돼요. cover, forgive, 덮어드려야 되죠. 부모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요. 오히려 가정에서 부모의 단점과 허물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허물을 다 알아요. 아무리 밖에서는 폼 잡고 있어도 가정 들어오면 잘못하는 걸 다 보잖아요. 다 알아요.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 사건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돼갖고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 갖고 그걸 많이 마시고 취했습니다.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다 보니까 너무 취했어. 근데 노아가 너무 술 취하니까 옷을 다 벗고 벌거벗고 장막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들 함, 셈, 야벳 중에서 함이 가서 보고 그걸 동네방네 얘기하고 다녀요. 우리 아버지 술 저렇게 많이 드시고 벌거벗고 주무시고 있다. 구경났다. 동네방네 광고를 하고 다녀. 아비를 비판하고 아비를 비난하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그런데 셈과 함, 야벳은 그 소리를 듣더니 딱 뒷걸음질 쳐서 옷을 가지고 아비의 허물을 딱 덮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나중에 술이 깼어요. 술이 깨서 딱 그 소리 듣더니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그리고 함 내 아들은 가나안이지, 내 가나안의 후손들은 내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라. 저주를 받아요. 저주받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아가지고 함은 저주를 받았고요. 이 노아의 저주대로 인류 역사는 그대로 흘러온 거예요. 노아의 말 한마디로 인류 역사가 그대로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부주에서 벌거벗고 있는 것은 허물입니다. 그래도 노아는 그들의 부모님이에요. 부모예요. 아버지입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는 용서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서 간증한다고 해서 부모님은 이렇게 나쁜데 나는 훌륭하게 됐다, 이런 스타일의 간증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욕먹이고 자기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간증을 해서는 안 되는 간증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해야지. 부모가 나쁜데 나는 잘 됐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듣기에도 좋지 않고 은혜스럽지 않고 축복되지 않은 그런 말인 것입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요, 부모를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케어, 돌보아 드려야 돼요. 돌보아 드려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그러니까 부모가 노년기가 되면 암도 생길 수 있고 질병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수술하면 6개월 살고 안 하면 4개월 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드려야 됩니까? 저는 수술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달을 더 사시더라도 수술 받고 2달이라도 더 사시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6달 더 산다고 하다가 의사가 너무 수술 잘해갖고 6년 더 살지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돈 생각하고 이래 돌아가시나 저래 돌아가시나 마찬가지고 한두 달 더 산다고 뭐 대단합니까? 그냥 병 가지고 계시다 돌아가세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후레자식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돈 아까워하지 말고 부모 치료해드리고 육신적으로 건강 돌보아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용돈도 잘 드려야 돼요. 아멘. 그렇죠? 용돈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심하게 책망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7장 10절로 13절인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에게 뭘 드리고 고르반 그럽니다. 고르반 이게 뭐냐? 하나님에게 드렸으니까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안 드려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사람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구나. 어찌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안 드린다고 했느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어찌 사람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느냐? 너희는 참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책망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도 다 용돈도 잘 드려야 돼요. 어떤 부모가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데 집에다가 개집을 짓는 거예요. 개집 짓고 개밥그릇 갖다 놓고 그러니까 아이가 물어봐. 엄마 우리 개도 없는데 개집은 왜 져? 그러니까 저 할머니 저기 들어가라고 한다. 할머니 거기 개집에 살라고. 그러니까 자식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엄마 나중에 늙으면 저 개밥그릇에 내가 엄마한테 밥 줄게. 자기 부모를 개집에 살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개밥그릇에 밥 먹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참 부모 공경하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계명이고 부모님을 육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잘 케어 돌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모를 돌아가신 후에 천국 가시도록 하는 거예요. 영생 얻으시도록 부활 얻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해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니까 그런 소리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절에 나가서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 나오겠다고. 야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부모는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고 자기만 천국 가겠다. 나쁜 사람이죠. 아주 그거 나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부모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부모한테 복음 전해드리는데 아주 행동으로는 싸가지 없이 하면서 말로만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부모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너는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굿다구로 싸가지 없이 행동하면서 나보고 교회 나오라 하냐? 이 나쁜 놈아 안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불신 부모님이라도 잘 섬기면 부모가 감동해서 야 자식이 이렇게 잘하니 내가 갚아주는 것은 그래도 자식 소원대로 예수 믿어주는 길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천국 가시고 그리고 영생하시고 부활해서 그날 다시 부활의 날 다시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저는 가끔 밤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 생각이 나요. 내가 그때 부모님한테 좀 더 잘해드릴걸 내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도 나고 부모님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있어야지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 영생에서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만나는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